우리가 일상에서 막 가장 흔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위험 회피잖아요. 마트의 시식 코너를 지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 고소한 냄새 나면 일단 이쑤시개로 하나 집어 먹어보는 그거요? 맞아요. 내 입맛에 정확히 맞아야만 지갑을 여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30일 무료 체험 같은 걸로 내게 완벽한 이득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에야 정기 결제를 누릅니다. 철저하게 먼저 경험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확인하는 이른바 샘플 마케팅의 논리네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지 막 끊임없이 계산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절대자를 대하는 영적인 영역에서조차 이런 얄팍한 샘플 마케팅의 논리를 그대로 들이대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굉장히 뼈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이나 우주적 질서와 맺는 관계가 사실은 철저히 거래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거래적 신앙과 절대적 신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다룬 아주 묵직한 자료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3월 22일 광주 예수소망교회에서 전해진 주일 설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텍스트입니다. 이 자료의 임무는 꽤 명확합니다. 내 뜻대로 풀려야만 평안을 누리는 조건부 신앙이 과연 진짠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습니다. 내 기대와 결과가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볼 겁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제는 종교를 넘어서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거든요. 믿음의 하부 구조가 긍정적인 보상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보상이 끊어지는 순간 믿음 전체가 붕괴해버리니까요. 약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부 애착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상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간의 신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거죠. 그 테스트의 완벽한 사례로 바빌론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직면했던 거대한 금신상 사건을 소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는 익히 아실 거예요. 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제히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한 그 사건이죠. 저는 여기서 약간 그 악기 소리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에 주목하고 싶어요. 수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웅장한 음악이 딱 큐 사인이 되어서 모두가 땅에 엎드리는 그 압도적인 동조 현상. 상상만 해도 숨 막히잖아요. 그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핍박을 넘어서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모델입니다. 모두가 무릎 꿇을 때 홀로 서 있는 것에 대해 인간의 뇌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뇌가 막 엎드려라 그래야 산다고 비명을 지르고 눈앞에는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는데 왜 이 세 사람은 꼿꼿이 서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약간 반발심도 생겨요. 오, 반발심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일단 살고 봐야지 않나 싶어서요. 속으로는 안 믿더라도 겉으로 한번 눈 딱 감고 엎드리는 게 합리적인 생존 전략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도 돈이 최고다 일단 성공해라 같은 자본주의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적당히 타협하며 무릎 꿇잖아요. 방금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그 타협의 논리가 바로 이 텍스트가 해치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새 친구가 거부한 건 단순히 금속 덩어리에 절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뭘 거부한 건가요? 내 생사여탈권이 저 폭군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그 세상의 폭력적인 전제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두렵지 않아서 서 있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던 거죠. 와, 눈앞에 풀모불보다 우주의 실서를 쥐고 있는 창조주의 권세가 더 크다고 인식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느 시스템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몸으로 증명해내는 결단이라는 걸 텍스트는 보여줍니다. 머리로 아는 걸 너무 몸으로 소속을 증명했다. 이거 진짜 좋네요. 근데 세상 논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렇죠. 왕이 분노해서 풀모부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죠. 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노이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대체 누구겠느냐 하고요. 이거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익숙한 냉소잖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원칙 지켜서 남는 게 뭔데 보이지도 않는 신이 내 대출금 갚아주냐 같은.
왕의 그 조롱은 우리가 앞서 말한 거래적 신앙의 뼈대를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에요. 네가 절 안 했으니 신이 구해줘야 타산이 맞지 않냐는 철저한 보상 심리죠. 근데 이 조롱 앞에서 새 친구가 던진 대답이 종교의 거래적 성격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모뷰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네, 거긴 강한 확신이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진가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폭발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정말 엄청난 전복을 일으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그건 여전히 조건부 테두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목숨 걸었으니 신은 기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숨은 계약서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등장하는 순간 이 계약서는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A를 주면 B를 하겠다는 공식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당신을 향한 신뢰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완전한 항복이군요. 네, 거래적 관계에서 존재론적 관계로의 완벽한 이행입니다. 설교 텍스트는 이걸 설명하려고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아, 저도 그 비유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1등할 때만 내 자식인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망치고 크게 엇나가도 부모 자식이라는 존재론적 끈은 안 끊어지니까요. 맞아요. 구독 서비스처럼 이번 달 성과 안 좋으니 넌 내 자식에서 구독 취소야. 할 수 없죠.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나 내 기도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그 관계 자체를 베이스라인으로 삼는 거군요. 이게 진짜 앤티프레즈란 신앙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반론을 떠올리실 겁니다. 솔직히 너무 초인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일상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데 말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평범한 인간의 나약한 의지력으로 어떻게 이런 불굴의 신뢰를 유지하냐는 거죠. 자꾸 힘이 빠지고 지치잖아요. 그 무력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실 이 텍스트의 진짜 통찰력은 우리가 믿음의 주체와 동력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내 강인한 의지력으로 동아줄을 꽉 쥐고 버티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손을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텍스트는 성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조차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진 슈퍼맨이 아니었잖아요.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함도 보였고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위대한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굳센 의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건가요? 역설적이게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동아줄을 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도망치는 아브라함을 밑에서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멘탈의 산물이 아니라 절대자의 끈질긴 사랑에 내가 오랜 시간 조금씩 설득당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설득당해가는 과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엄청난 해방감을 주네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쥐어짐을 당한 상태라는 거. 이 메커니즘을 가슴으로 확인시켜주는 예화가 하나 설교에 등장하죠. 네, 그 캄캄한 고난 한복판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살아낸 한 평범한 어머니의 이야기 말이죠. 설교자가 전도사 시절 직접 목격한 실화인데요. 고3 아들을 둔 집사님이 매일 새벽기도를 하셨대요.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교회 청년부 임원까지 맡으며 헌신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종교적 보상이 100% 충족되는 완벽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바로 그해 봄에 그 귀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심리학적으로도 엄청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순간이네요. 신은 선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과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현실이 충돌하잖아요. 보통은 자아 보호를 위해 분노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당시 설교자 본인조차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막 울부짖었대요. 이건 철저히 계약이 위반된 상황이니까요. 거래적 권리 논리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오류죠.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머니의 반응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웃나라에 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대요. 세상에 참혹한 절망을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버리신 거네요. 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영접했기에 주님 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너무 일찍 데려가셔서 눈물나게 슬프지만 훗날 천국에서 저를 기다릴 아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앞에서는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잘 되는 건 그리 하실 때의 감사죠. 하지만 내 세계가 무너지는 불기둥 속에서 선하심을 선언하는 것,
이건 존재론적 신뢰가 완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 어머니 멘탈이 얼마나 강하길래 슬픔을 이렇게 승화시키나 감탄했거든요. 근데 텍스트를 파고들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건 초인적인 멘탈리티가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 인간의 멘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이 감정을 통제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아,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손이 어머니를 밑에서 붙잡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아들을 잃고 핏덩이처럼 찢겨나간 마음을 절대자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이 바닥에서부터 억척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때 그 손이 안고 걸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동화줄을 준 게 아니라 절대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묵직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기적의 정의를 다시 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의 불꽃이 타오를 때 불을 즉각 꺼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믿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기적은 불이 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풀못불 한가운데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그 속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절대자의 존재를 깨닫는 것. 상황이 지옥 같아도 나를 향한 시선이 변하지 않음을 신뢰하는 것 말이죠. 진정한 평안이 폭풍우가 멈춘 상태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키를 잡은 선장을 신뢰하는 상태라는 말과 같네요. 오늘 자료는 풀무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서늘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고난은 단순히 재수 없어서 겪거나 빨리 탈출해야 할 형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형돌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그 불이야말로 우리 뼈 깊숙이 새겨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주어야 한다는 얄팍한 샘플 마케팅식 신앙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메커니즘 아닐까요? 그 모든 조건이 불타 없어져야만 비로소 아무 조건도 없는 순도 높은 관계와 사랑만이 남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와, 고난의 불길만이 우리 안에 거래적 조건을 태워버리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면 어쩌면 우린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삶의 뜨거운 불길 앞에서 그저 불을 꺼달라고만 부르짖고 싶어질 때 오늘 이 서늘한 질문이 여러분을 새로운 침묵으로 이끌길 바랍니다. 네, 불 속에서 함께 걷는 존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답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